백석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제목이 참 어쩌면 좀 멋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는 이 같은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다 이 바다 앞에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딱 갇혀버린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땅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또 상반된 관점이 나옵니다. 12명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봤습니다. 물론 적들이 강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은 적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이 땅을 누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느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관점은요.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봐요. 주변 상황을 봅니다.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누가 시작했나? 누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왔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나?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강력한 적들 문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늘나라의 관점이죠.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순종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참 부담스럽잖아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편견이고 로마서 6장은 순종을 인생의 운전대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랑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인데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오래 참음, 오래 참.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할 때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은 고통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과 고통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한병철 씨의 그 문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타자에 대한 공감적 관계인 사랑은 우리를 덮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고통에 민감하여 그 고통을 회피하려는 욕망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사랑도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소비로서의 사랑은 어떤 상처도 어떤 고통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뭡니까? 두 종류의 사랑. 상대방을 공감하는 사랑과 소비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소비하는 사랑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소비해요. 이용해요. 이건 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참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은 이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실패요, 억울함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승리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패와 억울함과 이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참았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만약에 다 참았다 이러면 십자가는 그냥 실패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다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억울함과 고난이 아니라 구원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늘나라의 시각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합시다. 의무로 숙제로 참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글자를 읽고 지식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악취가 나는 이 세상 속에 있으시면서 자꾸 드문드문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의무로 나가신 게 아니에요. 숙제하려고 나가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팽원 존스라는 분이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사셨던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분이 종종 사람들과 숨막히는 죄의 악취를 피해 산으로 가셔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했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또 요약했으니까 우리 또 묵상하고 또 이번 주에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걸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힘들다, 괴롭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친구야, 이제 우리 부자야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두 번째, 하늘 양식 여러분 드십시오.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